오늘 말씀은 느닷없이 이 모세와 이 아론의 가족 배경, 가족 가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또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리고 이제 족보대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정에서 모세와 이제 아론이 이제 태어난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모세와 이제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느닷없이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배경, 가정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수성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자수성가라는 말만큼 그게 참 어리석은 말도 이제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혼자 힘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적 뿌려놓으신 그러한 그 기도의 씨앗을 먹고 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은 이 가문에 관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동안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리의 조상분들께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것,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냥 신앙이 아니고 눈물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또 마음이 모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움 있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도 그 공동체를 잘 품어내고 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한 얘기잖아요. 너의 그 눈물의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어디에서 났나 보니까 네 어머니 또 너의 외할머니 쪽부터 신실하게 섬겨오던 그 믿음의 신앙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에 관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참 나의 믿음의 아들이지만은 그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었구나,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 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은 이 디모데의 이런 모습은 이 바울에게는 좀 없는 이제 부분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제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불도저 같이 이제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 말이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가 들어가면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웃음꽃이 피고 또 사랑이 넘치는 이제 이러한 참 너무나 어찌 보면은 공동체에 참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의 이러한 탁월한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신앙이 어디서 났을까?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게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쪽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뿌리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부르심도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을 따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신앙, 그것은 그들의 그 부모의 또 그들의 믿음의 선조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또 한 가문을 주목하셔서 거기에서 바로 한 사람을 계획시키셔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자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 뿌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가정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모세에게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시면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다 내가 이르는 말을 다 말해라 라고 이제 말하죠. 그랬더니 3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말 못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참 나는 입이 쭈삣쭈삣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볼지어다. 성경에서 이제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대화하는 중에 좀 나 좀 봐봐라. 나 좀 이 얘기할 때 주목해 봐라.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내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위대한 자로 보이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모세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세의 관점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너무나 비천하고 부족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어찌 보면은 그 핍절의식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요, 모세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너는 바로 앞에 신처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모세의 관점이 너무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부족한 존재로 보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 모세의 관점. 어찌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우리는 모세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나의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하겠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는 신이다.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 너는 그렇게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이렇게 위대한 자로 만드시겠다. 그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자요, 패배자로 살아오던 이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당시 최고의 왕, 당시 최고 강대국의 위대한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를, 이 모세를요, 이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바로가 신인데요, 바로가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참 너무 놀라운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인물이 말이에요, 또 애굽 땅에서 사람을 죽여서 결국 도망자가 되어버린 모세를 말이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당시 최고의 왕,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을 세상 사람에게, 이 땅의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꾸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면 꼭 필요한 사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붙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좀 말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지혜와 지식, 재주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이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너는 그냥 아론에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론이 바로 앞에서 너가 아론에게 명한 그 나의 명령을 대언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꼭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소위 하나님과 나와 소통해야 되는데, 피가 통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꽉 굳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절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혔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완악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거나 강팍하게 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망하게 하신 거냐?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냐? 근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느냐? 그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뭐하지 아니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로는 안 들어요.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 빼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꼭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힘이 확 들어가죠. 예. 그러다가 한순간에 부러지는 거예요. 예. 실은 뭐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그럼 반드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끊어져요. 어떤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해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해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힘이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함으로 흐르지 않게, 완악함으로 흐르지 않게,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사랑의 마음은 굳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또 근신과 또 사랑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절제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이죠. 폴 트루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우리 그 상담자가 있으시죠. 스위스가 나온 위대한 의사이자 신앙인이죠. 근데 그분의 책,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참 읽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질 않는 거죠. 지금 바로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강박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능력과 또 근신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러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대로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 관점 가지고서 난 못해요, 나는 이 말할 줄 몰라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자꾸 그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그렇게 바라보면서 영적 메뚜기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저들은 거인인데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바로 앞에서 위대한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너를 위대하게 세우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